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에 담긴 완성될 구원 메시지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메뚜기 때의 재앙 12절부터 15절까지 또 16절부터 20절은 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여러분 메뚜기 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이 농작물, 특별히 이집트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미 우박과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서요 다 피해를 보고 다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데 모세가 와서 경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동풍을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메뚜기가 불어와요.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남은 과일과 채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 지면에 푸른 것은 다 없이 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메뚜기 떼가 많은지, 이 메뚜기 떼가 움직일 때는요 이 하늘을 덮어서 어두워졌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장차 죽을 재앙과도 같다. 야, 메뚜기 떼 이거 내버려 두다가는 다 그냥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메뚜기 떼를 좀 몰아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또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 왕이 이거 없어진다고 또 안 보내줄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또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가 다 또 사라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점점 확실해지고 그들에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몰고 온 그 엄청난 재앙 앞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바로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짜 변화되는 것처럼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또 일시적인 것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 메뚜기 떼가 다 사라졌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이 계획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놀라운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는 것만큼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제한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몰고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못했다는.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많은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질 줄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람,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보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많아요. 이런 바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이 바람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바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바람으로 메뚜기 떼가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풍이 불어서 이 새카맣게 메뚜기 떼가 옮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애굽이 초토화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 그냥 먹을 것이라고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왕의 잘못이 있지만 바로 왕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굽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여러분,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누구만 손해 보는 거예요? 애굽 땅에 이 애굽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드라마 같이 그렇게 많았던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먹고 난 뒤에 사라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가 교만할수록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서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제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뭘 일으켰어요? 바람. 이 13절에 바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바람을 막 일으켰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야, 이거 바람이 왜 불지? 바람이 뭐 하는 거지? 밤낮으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막 불면서, 여러분,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메뚜기 떼를 몰고. 바람이 불자마자 메뚜기 떼가 온 게 아니에요. 무슨 그 태풍이 미리 뭐 예고라도 하듯이요, 미리 바람이 와서 막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 미리 바람이 확 불어요. 무슨 쓰나미죠. 막 바람이 불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이 딱 되니까 누가 등장해요? 메뚜기 떼가 등장해요. 이 바람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바람이 불어와서 확 갈라졌어요.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둠의 악한 역사들이 사라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람같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것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4절 15절 시작. 메뚜기 떼는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서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나만한 것이 보세요. 다 곳곳에 자리를 잡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했던지. 전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도 전무후무한 것이고, 지금요,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이전에 없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지면이
시커멓게 변해요. 뭐 때문에요? 메뚜기 때문에. 과일, 채소. 무엇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 푸른 것이라고 나만 여러분 먹을 것을 다 먹었죠.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집트 땅에는 뭐예요? 기근이 몰려오는, 먹을 것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위기입니까? 여러분 바로가 교만하니까 이와 같이 백성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이제 모세, 이 바로도요 알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 야, 네가 기도 좀 해줘라. 네가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해줘라. 제가 수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중국에 문화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내줘서 그래서 학교 당시에 많은 학교 선생님들 나라에서 국가보훈처에서 가는 신흥무관학교 우리나라의 군대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는데 저 혼자만 목사고 다 무슨 학교 선생님, 뭐 의사, 뭐 무슨 역사가들 뭐 이런 분들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고 자기 소개를 하니까요. 그러는 목사님 기도하세요. 백두산이 날씨가 좋아서 천지가 보일 수 있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어. 보니까 그 여러 번 가분들이 거기에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잘 안 좋아서 잘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냐. 그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날씨가 좋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압니까? 저는 그냥 들은 척만 쳐갖고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날씨가 그렇게 좋아가지고요 천지가 보이고 아주 그냥 뭐 날씨가 깨끗해. 나중에 가게 되면 목사님이 같이 가가지고 날씨가 이번에 좋았다고. 날씨가 세 번을 와도 그냥 뿌해가지고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야 이분들이 목사가 가니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제가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 가가지고 기도해.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날씨가 좋아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왕에게 있어서 이제 모세는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 죽을 재앙에서 없애. 이제는 과거에는 마술사들도 불렀어. 이제는 불러서 신하들도 불렀어. 이제는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마술사나 신하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를 부르고 신방을 받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이 바람을, 어떤 바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이 메뚜기 떼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버리는. 여러분, 한 말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죠. 바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바로왕은 두려웠을 거예요. 앞에서는 막 화를 냈어요. 어른 남자들만 다 데리고 가라. 나머지들은 다 남아 있어라. 자기들이 노예로 쓰려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이제는 더 무서운, 더 힘든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의 마음이 강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와 같이 모세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호와의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성령의 바람으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많은 메뚜기 떼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인도에 하루에 30만 명의 코로나 환자인데 이분들이요, 연초 1월부터 3월까지 그 힌두교 축제를 해. 우상 축제, 우상. 막 그래가지고 겐지스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죄가, 이런 말이. 그래서 수백만 명이 왔어요. 그 무슨 나일강처럼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무슨 물감으로 막 뿌리면서 광란의 파티를 하고. 그런데요, 수십만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 그 새벽기도 나온 집사님 오빠가 인도 선교사인데 나라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인도는 국가적으로요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태어날 때 그 종교를 등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분증에 종교가 힌두교가 아니면요 그냥 그 나라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국가적으로 힌두교를 장려하고 힌두교를 믿어야 그 나라에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다 기독교는 그냥 말살해버려. 선교사들 다 추방시켜버려.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데 지금 뭐예요? 코로나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미국, 영국은요 안정권에 들어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 나라에 이 뭐예요? 애국과 같은 뭐예요? 재앙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입니까? 지금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뭐 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땅, 이 시대의 영적인 바로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든 바로왕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